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시 쉬게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친구, 동생, 언니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로 조금씩 학교 갔다 안 갔다 그렇게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계속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오늘 영상 보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지난주까지 시민 도전 골든벨을 끝으로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건강
잘 지키고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친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12월 13일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초를 4개 켜고 5번째는 이제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 우리가 함께 맞이할 텐데 정말 빨리 코로나가 정리돼서 기쁨의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전입니다. 세상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복음을 전함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비전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들,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한지, 그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벨탑, 의리의리한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가졌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그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높이 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때요? 인간인 하나님의 피조물, 곧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갖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순종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어때요? 광야는 뜨거운 햇볕이 낮에는 강하게 내리쬐고 저녁에는 해가 없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에 견디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이란 말 아나? 상당히 홀로 외로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천사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밤낮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시고 그 금식이라고 하죠.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향해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40일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40일이 이제 지났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틀인가? 3일까지는 해봤어요. 하면서 기도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들 때가 첫날.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두 번째 날은 그나마 뭐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거의 막바지, 두 번째 날 막바지, 셋째 날로 넘어가면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일은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이 드셨을까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3가지 시험을 하셨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야기했어요. 너무 배고프셨잖아요. 사탄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프시고 그러셔서 정말 뭐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사단이 나쁜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 받아봤어요? 야, 너 잘한다며? 어디 보자. 혹시 너 그거 잘하면 한번 해봐. 막 이러면서 하면 어때요? 막 이렇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 내가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이에요. 전사님한테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전도사야? 뭐라도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은 전사님이 나를 못 믿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주민등록증이라도 뭐라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그 부분을 자극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자극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단을 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는 이 먹을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다. 물러가라! 물리치신 거죠.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배고프고 먹고 싶은 간절함이 계셨지만 그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이 저 높은 성벽도 성전 제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딱 높은 곳에 세워두고서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천사들이 다 와서 너를 딱하니 받쳐줘서 저 땅에 부딪혀 죽지 않게 할 거야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시험은 바로 명예 알아요? 인기, 과시하는 거 있죠?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 저 사람들 앞에서 싹 뛰어내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와! 천사들이 막 받쳐주면 우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멋지게 한번 날아봐!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날면 돼요, 안 돼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기,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명예를 갖는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그래 한번 이용해봐, 하나님 해줄 거야 하면서 껄렁껄렁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뿐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그 앞에 있는 저 도시와 저 막 세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권력, 힘이에요, 힘. 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예, 이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보면 어떤 나라들은 막 그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힘을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갖고 싶어 해서 돈도 쓰고 어떤 것이라도 하는 그 힘, 권력,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이 세상의 권력을 내가 갖는 것, 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단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돈, 가진 것. 사람들이 이 가진 것, 먹을 것, 이것에 연약한 걸 알았죠, 사탄은. 그래서 배고픈 예수님을 그 먹을 것으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시험했어요? 유명해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이용할 것에 대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은 시험이었어요? 네, 높은 권력, 힘.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한테 경배하면 그 힘을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에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얻고자 많이 애써요. 돈도 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사람들 다들 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천사들이,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부축하고 수종을 들었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 우리가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단의 유혹에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들, 세상이 갖는 욕심,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인기, 권력, 힘, 이것에 대해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먹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돈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장 큰,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돈, 이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고 세상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나쁜 일도 상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고 그 위해서 힘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은 세상이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어떤 바람들로 살아가나요? 세상의 바람, 사단의 유혹과 같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나요? 네. 어떤 돈을 갖고, 물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친구에게 힘으로 빼앗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네. 나쁜 일을 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인 거죠. 네. 또 내가 옳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잘 반대로 나쁜 것을 말하는 것. 예. 이것 또한 세상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나의 인기만 더, 나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다 누르면서 다 이게 이기면서 자신만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도 세상이 바라는 마음이죠. 그 반대로 내가 조금 가지고 싶은 걸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칭찬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명해질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에 더 가치를 두는 삶, 그리고 오직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우리 친구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이 바라는 것들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돈, 인기, 높음을 쫓는 유혹을 버리고 순종과 경배와 섬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사는 시민 어린이가 되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많아져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사하고 일하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그것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그러한 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빨리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금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시민 어린이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는 그런 유혹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구에도 이제 많은 숫자가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모든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심해짐으로 인하여 또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 탈 없이 이 코로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친구들에게도 섬김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비록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어린이교회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원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잔치가 12월 27일 주일날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선물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어효민 어린이, 축복 기도는 박근영 선생님입니다. 주중에 영상을 찍어서 우리 왕태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다면 동계대회도 참석하고 여러가지 많은 또 행사를 갖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우선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예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